언젠가 한번 어느 병원 응급실을 신방 가게 되었는데, 그 응급실에서 좀 굉장히 좋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젊은 여성의 입안에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토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성은 자살을 하려고 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가족이 발견해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는데 그 약을 다 토해내야 되니까 입안에 호수를 넣어가지고 계속 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 같은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화나게 하고 그렇게 절망하게 해서 자살하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자기 여동생이 집에서 발작이 아주 심하니까 좀 만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집회 중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좀 교회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과 어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아주 귀한 아주 그 귀여운 대학생인데 집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책을 찢고 욕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구들은 좀 나가달라, 이렇게 자리를 좀 비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해요.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식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배신하고 떠났느냐? 이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참 많이 있다고 하면서 많이 위로하고 또 손을 잡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난 뒤에 그 청년으로부터 자기 동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달 뒤인지 결혼을 한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자녀가 굉장히 심한 내성마비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줄, 비참한 생활을 할지, 굶어 죽을지, 어떻게 차에 치여 죽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느 날 이 아들을 데리고 한강에 갔습니다. 한강에서 자신의 팔과 아들의 팔을 묶어가지고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건져보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죽었는데 그들의 팔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살지 못하도록 끈으로 메어가지고 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집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참 누구든지 아마 그 기사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서울의 어떤
크고 유명한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학생들이 막 제 방으로 몰려와 가지고 여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지금 막 발작을 하는데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눈빛도 막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안수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도 하고 이래도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그냥 그런 상태에서 수련회를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생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조현병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모자라고, 그 청년들은 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조현병 환자를 대놓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니까 뭐 나갈 리가 있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여학생이 그 뒤로 병원 치료도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전화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느 대학에서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들리고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밥도 얻어먹고 애들이 돌 던지면 애들에게 막 덤벼들고 이런 미친 여자들, 미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 다 수용이 되었는지 안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화병, 그 다음에 조현병 이런 것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지하철에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자기를 비웃었다 해서 때려서 죽이든지 칼로 찌르든지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 마귀의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미쳐서 발작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병으로 우울증, 화병, 조현병 이런 것으로 자살을 기도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보면 참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 자주 가끔씩 보게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암이라든지 또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런 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들, 또 무슨 그때는 암을 잘 몰랐지만 암 환자들,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런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많이 낫습니다. 병이 많이 낫는 것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들도, 또 치료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인들에게나 가정 식구들에게
좋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피난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자라셨던 그 나사렛 동네,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내었던 가버나움, 이런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준비하시고 많은 기적을 준비하시고 많은 축복을 준비하셔서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동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이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려고 횃불을 갖다 대는데 지푸라기가 너무 얼어 있어서 불이 안 붙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여러 지역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려고 해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이방 지역인 두로 나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큰 부흥과 축복을 주시려고 참 엄청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병이 낫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 천국을 박앤세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기만 하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환난이 없어지는 그런 준비를 예수님은 다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과거에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학벌 없는 사람의 말은 우리 안 듣겠다. 예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듣겠다. 성공도 못한 사람이 무슨 남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대신에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로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방 여자가 기동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회당의 멤버가 아닙니다. 멤버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막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스로보닉의 여자였는데 아프리카 계통의 베니게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리아 계통의 베니게인이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이렇게 아프리카 베니게가 아니고 카르타고 베니게가 아니고 시리아계 베니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스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나라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치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기라고, 눈속임이라고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떡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주기 싫은 사람은 막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모순이죠. 옛날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비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참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고 굶어서 병들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도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시냇물이 마르니까 엘리야는 두로 지역에 있는 사르밧 땅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가 마음씨가 좋은지 물을 떨르고 집으로 가는데 엘리야는 기왕 물 줍는 김에 떡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딱 한 개, 떡 한 개 만들 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이거로 떡을 만들어서 나하고 내 아들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도 어떻게 그래 지지리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집으로 이제 보내시냐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참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엄마는 구걸도 할 것입니다. 도둑질도 할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남의 물건을 뺏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정이라도 할 것입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한 개 남은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생애 마지막 떡입니다. 이 떡을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믿으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허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떡은 확실한 겁니다. 떡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씹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될지 안 될지 공허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밀가루와 계속 기름이 생겼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가르침이 막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11조도 막 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막 이야기가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많이 아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떡 내인데 주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럼 바로 선지자 머리채 잡고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이거. 성경은 잘 알지만 현실에서는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허한 말씀이니까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니까요. 영감쟁이가 말이에요, 떡을 뺏어 먹으려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기도는 너무 잘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 중에는 안 믿습니다. 생활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요즘은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제자 훈련이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하면 시골 목사들을 가르칩니다. 큐티는 이런 것이고 구름 공부는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가르칠 정도로 평신도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자녀 교육시키는 것 보면 신앙적이지 않아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강남 스타일로. 그래서 노래가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다. 외국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 무슨 뜻이냐,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실제로 생활하는 거,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 이게 다 사람들 말 듣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듣고 안 해요. 그냥 정말 수준 높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걸 잘 알아들어요. 근데 실천해라 그러면은 화를 내는 겁니다. 믿으라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믿으라.
공허한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얼마나 잘 가르치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죽음과 질병 앞에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두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동량을 하고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막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거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꼭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달린 결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관심이었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는 이 여자 아이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아이는 귀신이 들렸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남자 어른의 목소리를 냅니다. 귀신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방저방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광기를 부리고 집에서 막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데 아무데나 배설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먹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에 안 옵니다. 미친 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집에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어떻게 딸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손손손 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는 능력의 주인공이 이 두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오고 능력의 주인공이 왔지만은 예수님은 이 간절하게 원하는 여인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시면 글로 무릎으로 기어가가지고 막 딸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막 기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놓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소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칭호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암호 같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이런 말을 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보통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부를 때 이제 애 아빠니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에서 여자들이 다 웃어요. 남편을 아빠라 한다요.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어떤 여자는 오빠 이렇게 합니다. 오빠 자기 일로 봐. 근데 요즘은 지금 오빠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연상의 여인이 많아가지고 오빠가 아니에요. 누나예요, 누나. 옛날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남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편지가 남아있는데 자네가 돌아가신 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말할 수 없어. 이런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인데 자네 식사 좀 하시라고 이혼당합니다. 자네라 했다가는. 그 조선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때. 만일 우리가 집에 있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처음 본 여자가 여보 이렇게 부르면 대답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왜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면 들은 채 만취해야 됩니까? 아니 모르는 여자가 내보고 자기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됩니까? 들은 채 만취해야 됩니까? 했다가는 이거 부인에게 그날 뜯깁니다. 뜯깁니다. 어디 말이야 저 여자가 아무 여자나 불러도 말이지 대답하고 가서 막 못질을 해주고 말이지 그 집에 가서 막 개지 고쳐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마누라 뭐 때문에 있는데요? 그런 거 감독하고 감시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모르는 여자가 여보 이러는데 뭐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신이나 찾아가서 기도해라.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그거 가서 기도해라고.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기동량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예수님이 막 상대를 안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 딸 귀신 들린 걸 고쳐주소서. 다윗의 딸이 다 자손이에요. 우리 딸의 병든 걸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일로 따라붙었다 절로 따라붙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거든요. 여자가 시끄러워요. 귀찮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자 너무 시끄러운데 막 까짓 그 귀신 좀 쫓아내주고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십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도 여자가 떠들어대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참 너무나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남편을 드리고 또 아이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옆집 개를 주려고 요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동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맛있는 찌개를 만드시고 우리 실컷 먹게 하시고 그 남은 대가리하고 뼈하고 그리고 남은 밥, 보리밥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끓여가지고 개를 줍니다. 그럼 개는 맛있게 먹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쌀이 부족하니까 어머니는 밥을 약간 넣고 김치 넣고 물 왕창 넣고 그래서 김치국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김치국밥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개죽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참 놀랬던 것이 뭔가 하면 젊은 부인들이 와가지고 이 김치국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김치 넣고 밥 넣고 너무 맛있지 이러면서 그 개죽을 막 먹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어릴 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리가 몸에 좋다 해서 일부러 보리밥집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옛날에 보리밥집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리밥 안 먹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알레르기 생깁니다. 어떤 분은 젓갈 중에서 새우 젓갈을 막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새우젓 안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새우젓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예수님은 맛있는 천국 음식, 위대한 말씀, 산상설교, 위대한 말씀, 그리고 병을 고치는 기적과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들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막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이러니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잔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방 여자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자녀는 관심이 없는데 옆집에는 막 매달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엄마가 자기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붙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 애는 늘 자고 공부 잘하는 애는 계속 공부하고 엄마 속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스레빠 들고 와서 자기 아들을 막 개 패듯이 패는데 이놈의 새끼 네 죽고 내 죽자 이러면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막 패기 시작하는데 막 엄마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는 갖다 놓으니까 막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여기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완전 죽여놓더라고요. 그래도 공부 안 해요. 어느 집에서 이제 참 저녁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전을 굽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를 만들어 가지고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집 아이들은 안 먹어요. 전부 게임을 하고 텔레비전 보고 만화책 본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막 그 손도 안 대요, 그 밥에. 그런데 집에 개가 며칠 굶은 거예요. 이 와가 너무나도 슬픈 얼굴로, 개가 너무나도 슬픈 얼굴로, 좀 주면 안 돼요? 좀 주면 안 돼요? 그 주는 엄마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주걱으로 막 머리를 때리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 개야, 자식도 지금 음식을 안 먹고 지금 있는데 어디 개가 와가지고 먼저 먹으려고 하느냐, 막 주걱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유대가 독립이 되고, 세상에서 오래 살고, 100살 넘게 살고, 그래가지고 그냥 책을 쓰길 원하는 것이죠. 100살을 살고 보니. 그런데 옆집에 이 굶은 개 유기견은 와가지고 좀 달라고 막 끙끙거리면서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우리 새끼들이 이게 아직 입도 안 됐는데 유기견이 와가지고 갈비를 달라 그러고 잡채를 달라고 하면 패 가지고 쫓아버려야지 이걸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자식과 개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식과 부스러기를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천국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천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성공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먹으려고 안 해. 손도 안 대요. 다 가짜다 이러면서. 오직 막 불량식품 이런 거 먹으려고 합니다. 불량식품. 불량식품. 근데 옆집에 개하고 그 유기견은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개란 말이야. 개, 유기견이란 말이야. 지금 자녀들도 안 먹었는데 개가 먼저 먹으려고 해가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라 여자들이 똑똑해요. 헬라 여자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나는 그래도 당신은 참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굉장히 실망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갈 겁니다. 또 성격이 좀 거친 여자 같으면은 네가 뭐 잘났다고 나를 개라고 불러? 내가 개야? 좋아, 한번 물리봐라. 그러면서 막 덤벼 들어가지고 막 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딸은 누구에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 딸은 죽은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개입니다. 개지만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걸 보고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버렸습니다. 자기는 개입니다. 유기견입니다. 옆집 개입니다.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 예수님 아니면 자기 딸을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딸은 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음식을 다 주십시오. 그렇지만 부스러기는 남을 테니까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옳고 자녀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떡과 부스러기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떡입니다. 부스러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말씀 달라고 못하겠습니다. 그건 떡이니까. 내 성령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주세요. 우리 집 아이 귀신 들린 거 고쳐주십시오. 이 부스러기 아닙니까? 부스러기. 옛날에 중세 때 서양 영화를 보면 주인의 상에 이제 아들들이 쭉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상 밑에 개가 있어요. 그 주인이 닭다리 떴다가 귀찮으면 던져주면 또 막 가글 맛있게 먹습니다. 돼지, 갈비 막 먹다가 뼈만 던져주면 또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이제 개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동을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식과 부스러기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천국은 그냥 공허한 약속입니다. 천국 가보지도 못했어요. 천국 가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하고 이 스마트폰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구체적. 교수님, 의사선생님, 사장님, 국회의원, 장관님 모든 게 구체적. 돈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잖아요.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심껏 손에 가슴에 손을 얹지는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거하고 돈 100만 원 누가 주는 거하고 어느 때가 기쁩니까? 네,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거하고 돈 100만 원 어느 게 더 기쁘게 합니까? 우리를. 요즘 우리 교인들이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질문엔 꼭 함정이 있더라. 대답을 안 해. 100만 원이 기쁩니까? 설교가 기쁩니까?
아, 설교가 기쁘다. 할매 한 사람. 아, 100만 원이 더 기쁘죠? 돈 100만 원. 돈 100만 원으로 뭐 할까요? 돈 100만 원으로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우리 여자들은 커피 없으면 못 사니까 커피부터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헌세계백화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옷부터 싹, 봄철 아닙니까? 봄철 싹 둘러보고, 설교 뭐 또 다음 주 하겠지, 뭐 목사지가 죽어도 뭐 금방 죽겠나, 뭐 아직 시간이 있는데 다음 주 또 듣고, 안 그러면 또 뭐 그 다음 주 듣고 말이지, 아니면 뭐 코로나 끝나고 듣고 말이지. 그걸 죽으면 또 할 수 없고. 100만 원 굉장히 기뻐요.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합격 점수에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될 정도로 울어도 취직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믿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할 믿음이라면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이제 주말 뭡니까? 학기말 레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가 교수가 원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더 볼 필요 없어요. A+, A+입니다. 뒤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교수들 중에서는 이제 꼼꼼하게 다 읽고 막 띄어쓰기까지 체크하는 분도 계신데, 대개는 이제 그냥 자기가 찾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다 들어있으면 A+.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A+다. 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구팀에서 선수를 뽑습니다. 투수를 뽑습니다. 공 한 3개 던져봐라. 직구, 커브, 막 드롭 팍팍 들어가니까 감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테스트 끝났다는 거예요. 테스트 끝났다. 연봉이나 계산하자. 끝났어. 이건 확실한 사람이. 서울의 어떤 교회에 청년들에게 설교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설교를 저녁에 한 번 듣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매일 저녁에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2번. 예배를 2번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 근데 그 애들이 원망하는 학생이 없어요.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2번 드리는데 저녁에, 그러면 뭐 12시에도 마치고 1시에도 마치고, 뭐 제가 집에 오니까 2시더라고요. 올 A+. 이 말할 정도의 실력 같으면 A+. 집에 가봐라. 애가 귀신이 떠나고 치료되어 있을 거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에 가보니까 애가 자고 있는데 벌써 딸이 돌아온 거예요. 귀신은 나가고 내 딸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불량식품, 세상 것만 막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유기견이 되는, 하나님의 눈에는 유기견이 되는 겁니다. 주걱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이죠. 근데 말씀은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공허한 것이고 믿는 형식이나 내고 나는 세상을 제일로 삼겠다. 개되는 겁니다. 개.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모든 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 매달려서 모든 병 다 치료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참 우리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주여, 저희들은 이런 믿음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에 목을 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